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과 홍천 캠퍼스에 있는 전인기독학교 학교장 조형래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전인기독학교는 2004년 임마누엘 교회에서 설립을 하여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요. 한 185명의 아이들과 또 35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행복하게 전인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이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요. 비록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커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다라는 것을 실천적으로 열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 가정이고 학교입니다. 교회가 책임을 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많이 보여주고 싶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우리 전인기독학교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 전인기독학교는 요번에 운동장에 잔디를 까셨죠. 천연잔디요. 천연잔디를 까셨어요. 그래서 두 학교가 너무나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세요. 도시명, 자연형. 그러면서 아이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보는 공통점. 아이들이 다 웃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가서도 느꼈고 홍천 가서 느낀 건데 아이들이 다 웃고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런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희 전인학교, 저는 뭐 아이들이랑 생활을 같이 하니까 뭐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장 놀라는 것이 아니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사를 많이 하고 누구를 봐도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고 또 도와드리고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중2고 중3이고 또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일반 학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아이들이라 참 많이 놀래고 그 부분들을 많이 칭찬하시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은 아이들을 이렇게 행사 때나 평상시 생활하는 그 사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형래 목사님께서는 공교육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독학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학교가 2004년에 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책임지는 학교 교육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김국도 이사장님이 생각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적 현상의 문제가 뭐였냐면 정교조들로 인해가지고 학교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두신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사상교육이 들어오고 정치 편향의 교육이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육의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진화론 대 창조론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런 편향들로 이제 왔는데 이제는 창조 질서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화 이것의 싸움이 공교육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진화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이 없다라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은 책임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아이들을 또 행복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까지 우리는 저도 지금은 교장으로서 교육자의 자리에 있지만 한 20여 년을 목회자로 준비를 했고 또 저희 아버님도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또 기독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어떤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이제 같이 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목회자입니다.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 속에서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기독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이것이 교육과 목회가 나눠진 것이 아니라 목회를 잘하려면 이 교육의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현대 사회는 교회가 학교 교육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라는 거죠. 학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하면 부부가 행복해지게 되어지고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건강한 가정이 교회의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 기독학교를 교회가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정말 목회적인 차원에서 오늘 현대 교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또 경쟁력이 되어줄 수 있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플랫폼은 기독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무너지고 공교육의 폐해를 통하여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폭력을, 이젠 그런 시대도 지나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이제 스마트폰이, 유튜브가, 인터넷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가.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주일 168시간에 1시간, 2시간에 교회에 가는 걸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학원에 일타 강사님들이 강의하면은 예배보다 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들도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성공한다라는 그런 세속에 이미 우리는 쇠뇌되어져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이 교육의 문제가 가정을 파괴시켰고 그 가정의 파괴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든 것이고 교회의 무너짐은 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한 시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교육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육이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이제는 교회가 학교를 세워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밸런스의 문제들을 저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지정이체 5가지 영역을 홀퍼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면서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그렇게 성장하셨듯이 우리의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장하고 그들의 삶 속에 나오게 하는 게 에듀케이션이고 그것이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원한 교육이냐 대한 교육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교육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부분들을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대학 가는 방법, 점수 얻는 방법, 직장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창조교육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이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성지정이체라고 하는데 성은 거룩할 성인데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도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교육이죠. 예, 그것이 진짜 교육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원한 교육이다라고도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 위에서 아이들이
모든 삶에,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쓰여지는지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지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학교 현장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저희 세대들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한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이 이런 기독학교를 다녀서 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을 때 이 영향력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원한 교육, 정말 성경적 세계관의 교육을 통해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선택하기에는 부모님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옆집 아줌마들에게 듣는 정보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갔다가는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로고스 인터내셔널 스쿨이나 저희 학교 같은 학교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제 목사님 학교는 해외로 진학률을 높이지만 저희 학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학교이고 한국형 기독학교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미국형 교재와 미국과 유학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능한 기독학교. 왜 이게 안 될까? 이제 입시라는 벽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는 지금 8기 졸업생이 나왔는데 99%가 다 대학을 갔고요. 인서울에 45%가 합격을 했고 서울 경기까지 가면 뭐 포항에 한동대나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99%가 대학을 가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지원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원만 하면 다 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대학을 가고 또 아이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 아이들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직업을 갖는 우리 선배님들이 나오는데 직업에서도 취업도 잘하지만 취업해가지고 그 고가 점수를 받아서 보너스 받았어요 해가지고 저한테 선물도 보내는 친구도 있고 장학금 받았어요 해서 학교에 또 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멋진 친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육으로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결과적으로 보여줘야 할 지금 우리 학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 학부모들도 이런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낙오 교육이다, 귀족 교육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독학교를 안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덧붙여서 얘기하면 정말 기독학교는 뭐 귀족이나 문제 있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부모인데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학비가 부담이 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라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또 보내야 된다라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독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내면서도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30대, 40대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아들도 옵니다. 그리고 학교 부적응 아들도 오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문화 속에 학교의 흐름 속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문제를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또 격한 말을 쓰는 이유는 그게 아이들의 문화거든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심하고 더 악한 욕을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학교 문화가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끝까지
선생님들이 또 징계의 과정이지만 징계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징계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어지는데 그 징계의 절차를 통해서 사랑의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도가 되어지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기독학교는 어느 한 부류의 학교가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성적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까지 모든 다양성이 있는 아이들이 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학교면 그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학교다. 그런 학교가 이 땅에 더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게 진짜 기독학교다. 근데 저도 좀 안타깝고 이제 우리가 기독학교다라고 얘기를 듣는 이유들은 이 기독학교 운동이 자칫 비즈니스화되어져 있는 형태도 있고 그런 학교들로 인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운영체가 누구이고 누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학교를 찾을 때 제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학교는 제가 보기엔 개인이나 어떤 그룹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학교 그런 학교다라고 하면 크레딧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학교 홈스쿨링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국에서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공교육에 대한 실망 또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갖고 계신 터인 그런 부모님들일 터인데 아마 이런 기독학교를 또는 대안학교들을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건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서 학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도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가 모든 하드웨어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100만 원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교육 뭐 조금 좋은 지역에서 사교육, 영어, 수학하면 대부분이 40만 원, 50만 원인데 두 과목 과외하는 정도의 비용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아마 기숙사 학교 하면은 더 많은 비용들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교회가 이걸 이제 그 뒤에 있는 질문에 결부시켜서 보면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도 이제 이런 너무 좋은 아이들 또 이제 동네를 통해서 같이 문제아였는데 이 문제아였던 가정엔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를 알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변화됐어요. 근데 같이 문제아였던 이 아이는 여전히 문제아죠. 그러니까 왜 같이 놀다가 얘는 괜찮아졌는데 얘는 왜 그런 거야? 얘 기독학교 다닌대. 그래서 얘가 변화됐대, 좋아졌대. 우리 아이도 좀 보내고 싶어. 좀 받아주세요. 기독교인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서 등록하시고 교인으로서 한 달 출석한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의 교육의 문제만 해결을 해줘도 한국은 복음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면 교회들은 투자할 수 있죠. 물론 투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교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밥 존슨 에서 나온 교과서들을 성경적 세계관의 미국 교과서들을 쓰지 않고 국정교과서를 쓰거든요. 근데 국정교과서를 과연 누가 가르치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그거를 성경과 또 학문을 매치시켜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이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교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비전은 기독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실 대학교가 한국에는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제일 큰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기를 내면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교육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심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도 좋지만 또 뭐 제가 보기엔 초등 과정까지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 5학년 수학도 어렵습니다. 저는 5학년 수학 이렇게 풀다가 손 들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 4학년부터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굉장히 갈등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정말 우리 아이에게 예비하신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학교를 또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아마 교육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 학교 자체가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든지 목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아까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항상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실제적 기억나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부터 한번. 예. 에피소드 저희는 모든 게 다 그 중에 하나 고르시기가 힘드시죠?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는 네. 거 하나만. 최근에 하여튼 모든 지금 이제 아이들이나 가정의 부모하고의 갈등은 굉장히 최고조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이제 게임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 때문에도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 학교는 스마트폰이 없는 학교입니다. 저는 인성교육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만 없어도 인성교육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일반 학교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왕따되고 이런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기를 누군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에 이 감동을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뭐 예배를 통한 은혜는 둘째치고 그냥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있어. 나를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내가 이겨야 할 친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 이게 저희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고 가장 큰 행복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생활이 변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정에서 가고 또 가정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에 가서 학교 교육 받은 대로 부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주중에 학교에서 드리는데 주말에는 가정에서 부모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가정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이게 나쁜 일이 아니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데 그 속에서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전에 몰랐던 사랑을 느끼고 한번 허그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여기에 가정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사실 가정의 변화고 가정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학교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아닌 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문화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물론 투자해야 되고 물론 힘든 여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의 그 변화, 정말 게임 중독에 걸렸던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틱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 와서 한 4년인가 5년을 다니면서 다 치유가 되고 중독이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이제 끊겨지고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연세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일상화돼요.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학교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기독학교를 지금도 많이
꿈꾸시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설립을 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회와 함께 겸해서 하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께 조언을 한마디씩 꼭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구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사실은 돈을 버는 구조로 존재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은 이게 기독학교 운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무브먼트가 되어야 되는데 비즈니스가 되어서 자기 영역의 어떤 그 편의함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수익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이게 수익 구조가 향출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재투자를 하고 장학 사업을 하고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게 비즈니스가 아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려고 차원에서의 마인드가 저는 이 교육은 콩나무 시루에 물 붓기다. 그래서 물을 계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계속 부어야 되지만 그리고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부었지만 콩나무 시루에 콩나물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 부흥운동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일으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저도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물을 때마다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커리큘럼을 주고 선생님을 파송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또 유행이 되어버린 학교를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저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저희 학교는 이렇게 영어로 학교 교육을 시키지는 않지만 6학년 2학기와 7학년 1학기까지 시애틀의 자매학교로 1년 홀이어를 이제 영어 교육을 하러 보내거든요. 그래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기초 영어를 잘 닫고 6학년 그 미국 시스템으로 6학년 1년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내는 여러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캐스케이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시애틀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한 이제는 20년 됐겠죠. 20년 전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기독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들은 각자 교회에 컨테이너 교실들을 만들어서 10명이건 20명이건 해가지고 한 거고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지역에 같이 투자를 해서 캠퍼스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캠퍼스의 아이들이 그 다른 타코마 캐스케이드 크리스천 스쿨, 피알라 캐스케이드 크리스천 스쿨, 페더웨이 크리스천 스쿨이 졸업한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학교.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의 모델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연합, 또 한국 교회가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또 다른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은 이 교회 공간 하나는 5학년, 우리 목사님 교회는 4학년, 목사님 교회는 1학년 이렇게 해서 지역에 거점을 둔 교회들이 한 학년씩 해서 주중에 캠퍼스가 되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은 사실 이런 캠퍼스를 만드는 부분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들과 연합을 하면 사실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거거든요. 인원 수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또 하나의 네트워킹이 기독교 안에 생기기 때문에 엄청난 또 파워를 우리 기독교 안에 일으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은 이걸 시작하는 목회자들과 또 그 시작할 때에 세워진 학교에 세워질 선생님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그래서 그냥 믿음 좋은 집사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 학교는 진짜 이런 미인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풀타임 선생님들이 35명인데 95%가 다 교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교대 4대를 나오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청년들, 집사님들 세워놓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와서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걸 한 3년 정도 세계관을 공부를 시키고 기독학교의 마인드를 넣고 그렇게 되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로 변화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고 이제 작은 교회들의 시작은 정말 교회,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큰 교회들은 정말 콩나루슈루에 물을 붓듯 재정을 투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경쟁력이 없는 건 재정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학비가 좀 저렴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가 되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학교는 교육부가 되어 주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많이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단의 마인드도 없고 신학교의 마인드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결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또 많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 경제인들, 좀 독지가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내가 세운 학교 이게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섬김과 사랑이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 한국 교회를 책임져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안학교, 기독학교를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워 스피치 때 정리하는데요.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제가 함께 인사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독학교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목회를 준비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학교를 한 20여 년 섬기면서 느낀 건 이게 진짜 미니스트리구나 라는 것을 답을 얻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또 다른 교회의 대안이 아니라 이게 오리지널이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지상명령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지상명령이 성취되어질 때 창조의 명령이 회복이 되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이 기독학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무너짐을 통해 가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짐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재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서는, 인본주의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교육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이 있어야 한국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기독학교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또 하나의 부흥이다. 그걸 제가 많이 경험하고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또 정말 교육의 본질이 뭐고, 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뭐고, 또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이 뭐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기독학교 화이팅! 시 마스터즈 화이팅!